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한 내용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39장 이 에스겔 39장 말씀은 어제 에스겔 38장에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곡과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좀 묵상한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21절 이하에 내가 영광을 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심판을 포함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21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러 민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23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러니까 그 여러 민족 중에 우리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왜 잡혀갔느냐 하면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다.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들이 잡혀갔던 것, 사로잡혀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이렇게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집어삼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범죄할 때 그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때가 이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킬 기회가 되죠.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유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죠.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런 행동들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제 열매들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들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인데 살인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인가 29절 이하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죄 목록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죠. 이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집어삼켜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제가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 그럼 이렇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고,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게 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셔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와서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말하자면 어떤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그 뒤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내키는 대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죄, 우리의 대적에게 집어삼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한번 다시 다짐했던 것,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소포클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된 판단을 고수한다. 소중한 것이 자신의 손에서 멀어질 때까지. 즉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고수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겁니다. 이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시고 우리에게서 내가 하나님을 밀쳐내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멀어질 때까지 그것을 고수하는 것, 이건 참 정말 미련한 짓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넘어질 때 참 많죠. 진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참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25절 이하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앞뒤 이 얘기를 이어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고 그래서 사로잡혀 가게 됐는데,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야곱의 족속을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니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사로잡혀가게 된 건데, 범죄에서 사로잡혀가게 된 건데, 그러므로 너네는 이제 거기서 망해도 싸. 이게 오히려 이제 앞뒤 문맥상 이렇게 어울리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잘못해서 거기에 잡혀갔어.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너희를 그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 거야. 이게 참 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지 않는 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의 대표로 여기 서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게 아니라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고 사로잡혀간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빠질 때 있는데,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열심을 내어 당신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백성을 이렇게 사로잡힌 데서 끌어오는 일,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러 왔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를 포로된 데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풀려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죠. 이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한 보화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몇 번 넘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쓰러지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그 사로잡힌 데서 이미 건지셨다. 이거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내가 받고 살아가야겠다, 이 믿음, 이 다짐으로 또 오늘 하루를 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짜증나게 하는 일,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 나를 괴롭게 하는 일, 이런 일들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내가 거기에 나를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그 오늘 하루를 승리할 것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나를 또 거기에 넘겨줄 것이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택해야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서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만큼의 분량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